할렐루야. 이제 제 눈을 잘 쳐다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언니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자기 남편을 위협하고 협박하죠. 야곱이 그때 말하기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돼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가 불임한다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엄청난 징계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라헬이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가 자식을 두지 못하여서 엄청난 불안에 쌓이게 되었고 그 남편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면서 이제 그 언니를 시기하게 됩니다. 오늘 시기한다 이 말은 히브리말 테케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말 카나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얼굴이 붉어진다. 핏발이 설 정도로 얼굴에 핏발이 설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질투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음부보다 잔혹하다고 이제 아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오히려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언니가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이 라헬이 오히려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언니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았고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 대한 증오심과 얼굴에 핏발이 설 만큼 형제를 시기하는 이 라헬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이런 표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형제에 대하여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르반 죄에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은 짝퉁 사랑인 것이며 절름발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은 참으로 그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랑은 참으로 짝퉁 사랑이다, 반쪽짜리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상당히 참으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의 대강령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헬이 또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놓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의 원문은 이 죽겠노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메타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녀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노라고 말할 때 이미 그녀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목숨을 놓고 흥정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숨 단 한 번뿐인 내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죽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흥정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겠다.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남편을 협박하는 라헬의 천박한 행동은 이제 같은 불임녀로서 한나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나는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남편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성전 문지방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절망감에 쌓인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절망감에 쌓일 때가 많아요. 삶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내 몸의 건강 상태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절망감에 쌓일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간절히 성전 문지방을 흔들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 낳기의 경쟁에서 실패한 라헬이 이제 참으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는 그는 이미 죽었다. 라헬을 선민 사상으로 볼 때에 언약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 고백을 결코 우리는 삶으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불임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이미 레아에게 자녀를 넷을 낳게 하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자식을 주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문을 여는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꼬인 문제를 푸는 키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을 여는 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스터 키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의 꼬인 문을 여는 마스터 키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열린 문을, 내 인생의 꼬인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꼬인 마음을 여시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그 꼬인 마음을 놓고 탄식하며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꼬인 문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꼬인 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스터 키로 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태의 문을 여시는 마스터 키다. 오늘 우리 가문의 태의 문뿐이 아니라 교회 태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드는 태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되어 가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이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의 마음을 여시는 마스터 키다. 정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때 라헬은 어떤 편법을 쓰게 되느냐? 자기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라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의 시녀 비라를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어. 시녀가 낳은 그 아들을 자기가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하는 겁니다. 소유격이죠. 그래서 오늘 라헬의 종 비라는 라헬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라가 낳은 자식 또한 라헬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라를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자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비라 어떤 사람입니까?
빌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루벤의 신세를 망친 사람이에요. 루벤의 신세를. 루벤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첫 번째 난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빌하와 루벤이 통관하여서 루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하라고 하는 여자,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빌하, 약하다 또는 얌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빌하, 약하다, 얌전하다. 얌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었겠지만, 오늘 이 빌하는 이미 루벤과 짝사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런데 오늘 의지가 약하고 정말 이 자기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 빌하는 야곱의 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빌하가 루벤의 욕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졌든지, 아니면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졌든지, 어쨌든 이 여자는 굉장히 의지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우리가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배포나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의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심지가 연약한 이 빌하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앙만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은 자신의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자신의 소유격인 여종 빌하를 첩으로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두 아들을 자기 무릎에 두겠다고 합니다.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을 라헬은 무릎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무릎으로 받게 되는 라헬이 받은 이 두 아들은 라헬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두 아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언니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강한, 참으로 의지에 의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입양한 빌하의 소생 첫째 아들은 단입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판단한다, 너는 판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공의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으로 억울한 자의 사정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헬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 자가 아이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팁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빌하의 아들 단의 이름을 지는 것은 단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판단한다, 판결한다. 하나님이 언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니를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언니 레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하다고 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할 때에 자기 분노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의 관계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헬이 입양한 빌하의 소생은 납달리예요. 이 납달리는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경쟁하여 이기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해서 납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오늘 경쟁한다. 히브리 말로 나프탈루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격투한다 이 말. 격투한다. 내가 하나님과 격투해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엄청 무섭고 도전적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신성 모독의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으로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과 격투해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런 이름을 짓게 되면서 오늘 라헬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또한 레아도 나도 질소냐, 자기의 생산을 멈춘 것을 보고 레아가 이제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레아가 시녀 실바를 야곱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실바, 오늘 이 실바라고 하는 여자는 이름의 뜻이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 물 한 방울 또는 떨어뜨린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떨어져서 작은 시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오늘 실바의 이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시내가 이제 오늘 큰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바가 낳은 아들,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제 참으로 갓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요? 이 라헬의 이해할 수 없는 저속한 행동으로 이제 첩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또 그에게서 둘을 낳고 거기에 질소냐? 리아가 또 첩을 주어서 또 아들을 둘을 낳고 자기가 둘을 낳아서
총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을 이 저속한 행동에서 낳았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쓸모없고 저속한 행동을 하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사의 행렬에 끼어드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레아가 실바의 소생 갓을 입양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합니다. 갓.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되다 이 말. 복되다. 또는 무리, 군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군대처럼 몰려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큰 무리처럼 밀려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대는 항상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인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기대는 항상 옹색합니다. 무엇인가 전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격투하지만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이런 불안감에 우리가 쌓여져 있어요. 매일 싸워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라헬의 관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레아의 관념을 갖고 살게 되죠. 늘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대가 큰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갓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를 하나 주셨지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은 군대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큰 무리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주실 복에 대하여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런 복이 올 것인가? 여러분,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는 복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의 기대가 인간에게 고정된다면 정말 나는 더 이상 볼 것 없는 실패작이에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밤을 잠을 자고 내일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밀물처럼 밀려들 수 있는, 큰 무리처럼 밀려올 수 있는, 큰 구사처럼 밀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관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질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불행한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처럼 내게 밀려올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대했느냐?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복이 군대의 무리처럼 도래했다, 이 말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군대의 무리처럼, 마수많은 무리처럼 행복을 도래하게 했다. 가까이 와 있다. 내게 행복이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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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가까이 하나님의 복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복이 가까이 온 것을 시인하면서 복되도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또한 이제 실바가 낳습니다. 또 그한 이제 레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오늘 그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이제 실바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매우 흡족하다, 모든 딸들이 나를 보고 너는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기쁘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하며 더불어 함께 흡족할 것을 레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와 인간에게 기대하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대하는 라헬은 늘 싸우고 판단하고 경쟁하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레아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복이 군대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올 수 있는 풍요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너는 정말 기뻐하는 자다, 함께 기뻐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라헬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냐, 레아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냐, 사람에게 기대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일 것이냐,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지경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대어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